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잠언 전체 교훈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4장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욥기나 전도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해는 하고 있지만 명쾌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한 태도, 존경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두렵다. 그런 차원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죠.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느끼는 존경심,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넉넉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사람을 없앤다 해도 사람은 자신을 없애는 우주보다 훨씬 고귀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훨씬 우세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엄성은 온전히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것, 즉 생각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도록 힘쓰자. 이렇게 파스칼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한낱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고귀한 것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조주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랬어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아무 소리나 어떤 울림은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파스칼은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들과 함께 자고
양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을 매일 보면서 지나게 되었죠. 근데 다윗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으실까? 정해진 시간에 해가 떠요. 그 해가 지면서 내일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다시 해가 뜨고 이런 광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의 그 창조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감격하면서 찬양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시편 19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얼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우주가 전체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은 들리지는 않지만 모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한치도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한평생 살게 돼요. 한평생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잠언 이 지혜서의 주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답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그분의 말씀, 온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죠? 복. 다 복을 좋아해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다 어디에 담아져 있을까요? 말씀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